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그러듯이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짐승의 표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은 오늘 새롭게 제시하는 접근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깨달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새롭게 연구하는 분야에 제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왜 모를까? 요한계시록은 참과 거짓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진리와 오류 싸움에 대해서. 그러므로 진리를 회복한 만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나는 진리에 거하지 않고 오류에 빠져 있으면서 그 오류가 진리인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개신교회의 훌륭한 교수님은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장로 요한, 그 당시에 꽤 뛰어난 학식이 있었던 어떤 장로 요한이 기록했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다. 그 이유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의 문체와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다르다. 문체가 달라야지 정상 아닙니까? 계시록을 기록할 때와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문체가 같다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달라야 되죠. 제가 일기장을 쓸 때와 연설문을 쓸 때와 설교문을 쓸 때와 시를 쓸 때의 문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 한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거는 요한이 쓴 책이구나. 둘 다 요한이 쓴 책이구나. 영적인 동일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 말고는 이 책을 쓸 사람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그 저자가 그 글을 기록한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와 대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장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가 아니고, 또 장로 요한이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요한이 썼다 하더라도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써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없게 쓰여져 있냐면은 진리의 온수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이 세상에 그 씨조차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어떤 설교를 듣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믿으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연구해 보니까 정말 진리이다 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도 믿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해 보고 이것은 진리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늘 그렇듯이 저의 설교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시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개인적으로 진리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훌륭한 교회도 진리 교회는 없어요.
진리를 제시해주고 잘 가르쳐주는 거의 99% 정도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는 있는데 100% 진리 교회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100%가 없는 거죠? 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인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가톨릭 교회는 말해요. 승리한 교회는 100%죠. 근데 투쟁하는 교회는 진리와 오류의 투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오류를 완전히 종식시켜야지 100% 진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에서도 역시 똑같이 우리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100%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100%면 연구를 왜 해요? 이미 100% 가지고 있는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가 아니어야 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날마다 새롭게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맛을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보면은 제 설교 들을 필요도 없이 직접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시라는 게 제 설교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가 아니니까. 진리의 보관자, 진리의 회복자여야 되는 게 교회의 임무지 진리여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언제든지 버려지는 교회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해서 내일도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해서 내일도 진리교회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다라고 믿고 있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기독교, 특히 한국의 기독교 교파 사전을 보면은 제가 90년 당시에 장로교 내에서도 교파가 57개였는데 뭐 지금은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 교파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교파들이 생겼죠. 그럼 그 많은 교파들이 다 옳다면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파들이 다 옳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옳고 누군가가 틀려야지 정상이잖아요. 공통된 교리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든지 믿음을 말하면 의라든지 공통된 교리들이 있고 그 공통된 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단이라 하죠. 근데 공통된 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교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이단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진리가 되므로 우리가 정통이 되므로 앞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고 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도장이구나, 하나님의 서명이구나. 그러면 도장이나 서명을 언제 하는 거지? 보통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죠. 재산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우에 도장을 찍으시는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도장을 찍는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7인이 나와요. 그 7인은 무엇입니까? 그 7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데 이것도 말하자면 상당히 길죠. 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함께 주관하신다는 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인을 치시고 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을 치시는가,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에 대해서 많은
성경절을 동원해서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절을 통해서 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로 1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돼.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자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언약의 자손이 됐는데 언약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의 자손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가 몸에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 뜻이에요. 11장 23절 27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가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 권속들까지 그 울타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속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속해 있었고 그 이방인들은 각 지파에 소속이 돼요. 갈렙 같은 경우도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한 후에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할례를 받으라 한 건 뭐냐면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절 5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세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죠. 언약의 표가 할례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모든 할례 받은 사람이 언약을 한 게 아니라 언약을 한 사람이 그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또는 권속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았죠.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가 할례인데 할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낳아야 되고 또 이삭 그 아들도 둘로 나누는데 에서와 야곱, 내가 에서의 아들 딸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면은 야곱을 통해서 또 낳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에서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내가 어떤 외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거라면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늘에 가야 되고, 자, 근데 할례만 이스라엘 자손인 걸 증거를 하느냐?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란 외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딱 보면은 옷에 저 사람은 청색끈을 달았네?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단 옷을 입고 있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이죠. 내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할례도 그 도장 표가 되는 거고 인맞은 표가 인이 되는 거고 청색 줄도 역시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표가 되는 게 아니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달라요. 이방인들이 아무거나 다 먹는데 먹는 것부터 다르죠. 그래서 사실 식사를 같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분리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려면 일단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육적, 영적으로 다 구별하는 거. 우리가 할례는 약간 육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청색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육적, 영적 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은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것이 할례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증거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마음에 받자 그거예요. 이거 내적인 표시인데 사실 외적인 표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적인 표시가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으로써 할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유로 인식될 수 있는 신빙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안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생기면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예전에는 저 사람은 미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미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헬로우 했더니 갑자기 유창한 한국말로 나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통용되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제 주민등록증을 내봐야 알죠.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면서 그 언약의 증거에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였는데 광야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죠. 근데 광야에서는 한 번도 할례를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할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그 40년의 기간이 끝나고 길갈에 이르러서야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게 언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언약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한 증거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증거판이에요.
이 증거판이 너와 내가 언약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을 넣어둔 개를 증거궤라고 해요. 그 증거의 내용이 법이니까 법궤라고 해요. 언약을 한 내용이 들었으니까 언약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증거는 그 언약궤 안에, 그 언약판에 쓰여진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의해서 이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봐보세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은 다른 이교의 신들의 법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겠죠. 기독교의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그렇다면 단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번째까지 열심히 지킨다고 그게 증거가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타 민족을 구별하는 가장 큰 표는 안식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은 제7일. 그래서 영원한 표징이다. 너네들이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표, 사인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네. 너는 내 백성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표예요. 이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계시록 6장 12절부터 여섯째 인이 떼질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쓸까 라는 질문이 계시록 6장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을 때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인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인을 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거에 인을 치는데 제7일은 나의 날이야 하면 제7일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이야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인을 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도장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흔히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에게서 14만 4천이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해서 14만 4천이 생긴다. 라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속으로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자,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혈통에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신의 비중을 더 둡니다. 원래는 첫 번째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남은 무리 곧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새로운 이방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야곱한테 너는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민족이야, 내 백성이야 라면서 도장을 찍어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많은 교파 중에 다 나라가 틀리잖아. 교회가 틀리다는 건 나라가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같은 아브라함에 더 출발했지만 야곱과 에서에서 나눠주듯이 많은 교파가 생긴 거죠. 그 많은 교파가 다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는 딱 하나여야지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다.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다. 보편적인, 근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가톨릭만 교회인 거예요. 나머지는 싹 교회가 아닌 거죠. 재림교회 입장에서는 재림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인 거고요. 그래서 재림교회 내에서 각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서 입맞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아니니까 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별했으니까 너네들은 이 날을 지키라고 하고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내 백성된 증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날을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죠. 첫째 날을 지키는데 첫째 날을 지키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첫째 날에 부활했으니까 그럼 첫째 날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렇게 지킨 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만들어내야 되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물과 물 사이를 하늘이라고 했는데 물 위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걸 우리는 만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에 없는 걸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는 제7일 외에 다른 날을 지키라고, 물론 이제 절기 안식을 빼놓고요, 다른 날을 지키라고 언급한 게 없고 사도들이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만들고자 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절도 그렇게 인용할 수가 있고 골로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우리는 제7일 대신에 첫째 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절을 버린 교회는 10개, 100개, 1000개를 버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의 오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거룩해, 이 날은 내 날이야 했으면 그건 내 날이 되는 거고, 너는 내 백성이 하면 내 백성이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구별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다른 날을, 첫째 날을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이 날은 주의 날이야 하면은 이미 그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모든 개신교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예요. 자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만 그 안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진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교회를 바벨론이라 하고 힘찬 음소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창조와 구속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창조의 기념일이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권리예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속의 증거는 첫째 날이 아니고 안식일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 토요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실제로 1월 1일도 안식일이었고 1월 15일도 안식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가 쟁점이 되면 안 되고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복된 날인가. 민수기 14장 1절로 5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실상은 성경의 기록대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무시를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5절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가 용서한다, 사한다 말에 대해서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사하냐면은 원래는 이 백성을 싹 죽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근데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용서하겠다는 게 멸하지 않고 그냥 내두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멸시한 것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말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뭐죠? 잘 안 듣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할 때 내 백성이라 했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했고, 또 언약을 함으로써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멸시했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회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해서 내일도 진리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내일부터는 당장의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한 번 진리교회는 영원한 진리교회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만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지금 바울이 한 말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너네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믿어. 근데 너네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네들이 안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인데 너네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아 그래, 나 율법과 선지자들을 말을 다 믿기 때문에 내가 이단이라면 당연히 이단이 돼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단이라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이단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단이 안 되려고 하냐고.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내가 너 여기를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백성이 믿지 않잖아요. 이 백성은 갈 마음이 없어.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막 밀어내는 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럼 너네들 뜻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네 뜻대로 해줄게. 어떤 뜻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칼로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구나? 그럼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 자기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죽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대로 되라고 놔두는 거죠. 민수기 15장 30절 37절 중에서 뒷부분만 말하겠습니다. 본통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못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지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것.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들은 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계속 잘 지켰죠. 어떤 계명을 안 지켜서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언약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뭐 첫째 계명을 어겼습니까? 처음에 시내산에서 반역할 때 빼놓고 우상도 안 만들고 있죠.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아주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지만 그들 안에서 잘해야 될 믿음들이 전혀 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문제 아닐까? 민수기 16장 1절 5절 레위 증손 고아스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악한 회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회중을 악한 회중이라 하는데 고라 자손은 거룩한 회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쳐들어갔을 때 모세는 말렸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밖에도 떠나지 함께 가지 않았죠. 근데 다 가서 전쟁에 지고 돌아왔고,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우리 백성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걸어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민수기 16장 13절 14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지금 사실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고라 자손과 250인은 지도자들이 왕을 거절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6장 21절 22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원래 이게 모든 죄인데 모세의 중재에 의해서 그러면은 네 말이 그러면은 내가 백성들은 처벌하지 않고 지도자들만 처벌할게. 근데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왜 전체 백성을 멸하려는 그 죄가 하나님이 멸한다는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 큰 죄였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였지만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라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50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눈앞에서 땅이 벌어져서 죽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증명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보다 백성이 더 나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백성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을 보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처음에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도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했고 모세가 아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어떻게 다 죽여요? 라고 항변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다시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그 정도면 이미 백성들도 그 정도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41절에 와서야 모세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서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계속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단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 한 번으로 끝나는 반역인가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반역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죄는 뭐냐면 내가 회개할 수가 없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그 다음부터 나를 감동시킬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놔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냐고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고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어린 양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 믿음에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정정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게 돼요.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 말이나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고 오류라고 하는 건 거짓인데 내가 오류를 진리라고 계속 알고 믿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14만 4천인은 오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진리만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절 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결국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죠. 다른 모든 성경 65권의 말씀을 다 지키고 나는 요한계시록만 안 지킵니다 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말은 이미 65권의 말씀 중에 대부분을 자기가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핍박받는 영혼들이 있고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진리편에 설 수 없는 거고 진리와 오류 간의 싸움이 있어서 내가 진리의 대변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말씀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대로 살고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오리편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99%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사탄은 누구랑 싸우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지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편이지 사탄이 그분들과 왜 싸워요? 자기 편인데.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를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예수를 증언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들었다는 말은 성경 전체의 진리가 요한계시록에 집대성이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오류편에 서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오해하여서 야고보서가 성경에서 좀 빠져야 된다. 히브리서도 성경에서 좀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됐는데 여기는 행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들으면 나는 내가 행하는 걸로 내 믿음이 있다는 걸로 이걸 증명할게. 그러면 너는 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래?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을 나는 안식일로 증명할게. 너는 뭘로 증명할래?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짐승의 표를 강요해요?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야지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안식일만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생각해 버릴 때는,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 잘 지키고 왔는데, 180년 동안 잘 지키고 왔는데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칭의의 기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정말 문자 그대로 너무 잘 지켰어.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질 못해요. 근데 그 이해를 재림교인들이 정말 못해요. 좀 성경 말씀에 대한 다른 설교를 하면 잘 안 듣고, 아주 뭐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법령, 일요일 강제 뭐 그런 거 나오면 엄청나게 쫑구 세우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을 거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이 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기 교회가 이단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교회가 훌륭한 교회니까 다니는 거지, 이단교회면 누가 다니겠어요? 근데 몇천 개의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입맞았다는 증거는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은 줄 우리만 알잖아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는 통하잖아요. 한 성령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표죠. 완전한 표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구나. 그래서 늦은 비가 중요한 거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지금 이른 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가, 그 말씀을 이해해야지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인침에 대한 최대의 증거는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지키는 거지 안식일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짐승의 표가 이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안식일만 잘 지켜요. 그리고 다른 계명은 정말 안 지켜요. 지금 재림교인들의 뇌 속에 들어가 보면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 내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진리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왔을 때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제시해도 보통 안 믿죠. 연구해 보려고 생각도 않고, 우리는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여기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은 성령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 못해요. 진리가 없다는 증명이고, 진리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워하는 거는.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외적인 표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3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세상의 과학에 휘둘러서는 또 안 되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택했는데 자꾸 세상하고 친해져갖고 세상에 호기심을 얻어가지고 훌륭한 교회가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유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말씀으로 구별되고 진리로 구별돼야지 다른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도를 받고 이 시대의 사람들 때문에 또 그 다음 세대가 전도를 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전도를 받고 또 지금까지 전도가 쭉 이어왔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이 하나의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고 이 마지막 주자가 거룩하면 돼. 이들도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므로 머리와 몸이 다 완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머리는 건강한데 몸이 안 건강하면 안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건강하면 예수님도 안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살 때 완벽한 교회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뇌가 시키는 모든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는 거고 그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듯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회복해야 될 의무를 지고 교회가 된 것이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기별만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시온산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따르잖아요. 이 14만 4천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어떤 교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연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혁자들이나 선구자들이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고